안녕하세요. 예, 좀 많이 걸리면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있는데요.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와, 축제다. 축제다. 다들 이렇게 모여갖고 335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그렇고 또 함께 모여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음악 켜주셔도 됩니다. 지금 음악 켜주셔도 됩니다. 그냥 떠드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신지성 교사님을 오셔서 함께 하셨었는데요. 우리 신지성 교사님 가족 되시는 우리 남준성 교사님께서요 벨라벨라에서 이렇게 입국을 하셨어요. 우리 한지환 선교사님 그리고 딸 한시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만 파리에서는 아니고 저 용담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파리에서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베트남 갔다가 신혼여행 두 번째 신혼여행 제주도 이제 모교회 찾아온다고 우리 류은선 형님 그리고 또 정사라 자매님 같이 오셨습니다. 파리에서 온 거예요. 파리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파리로 가요. 여러분들 미리 연락처 받아놓으시고요. 파리 방문하실 일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하시면 거기서 에펠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계신대요. 네, 그러고 가실 때 연락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사진 찍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태근이가 안경테 바꿨어요. 태근이가 안경테 바꿨어요. 보시면은요, 와 안경테 바꿨구나 하고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태근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소식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여태까지 뭐 소식지 관심 있는 분만 받고 이제 관심 없는 안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다 드렸어요. 왜냐면 소식지 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그래갖고 CTS 나영선 선교 후원 신청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오늘 예배 중간에 우리 CTS 관련돼 가지고 나영선 선교 안내와 그리고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너무 제주도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정용혁 제주 CTS 지사장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분이고 또 두 번이나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고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친근한 얼굴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된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그 음성을 새기는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 참 화창한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항상 저희가 하는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저희 찬양팀도 같이 인사를 나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을 나누는 시간, 반갑습니다 하는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사람과 맞은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과 같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우입니다. 라면서 이야기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안녕입니다.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귀한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네, 다 같이 귀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연스럽네 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보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럽네. 성부가 새 옷을 입고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럽네. 서둘러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나를 높은 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나를 높은 성한 당신의 나라를 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나라 이 산지를 달라고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
견고한 성이 그 주님께서 무너뜨리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아름다운 땅이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이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할 때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백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무찌르실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무사히 건강히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은 눈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사랑의 가족들 오늘 기쁨으로 건강히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저 듣는 데서 그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목사님과 성도 모두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저 감사로 누리게 하시고 서로 바라보며 격려하며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고쳐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 생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모르시지 않는 주님께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특별한 아버지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딸과 또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될 그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속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야 할 영혼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CTS 식구들과 함께합니다. 이 제주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난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 뜻을 구하고 웃음과 기쁨으로 제주 전 지역을 누비며 위로하며 함께 달리는 제주 CTS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 가장 축복받는 CTS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동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우리의 정성이 모일 때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2배, 3배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아이들의 방학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학년 앞에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세상에 홀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손잡고 든든히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먼저 기도로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에 날씨가 좋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주일 마음껏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우리들, 여러 가지 세상 습관들과 재미,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순서가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 감사하실 분들 한 분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유야, 이 마이크를 저 뒤에 계신 류은선 형제님한테 좀 갖다 드려. 일어서서 이제 인사하고 혹시나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결혼 전에 왔다가 이제는 결혼해서 유부남이 돼서 돌아온 윤선 형제입니다. 박수. 이제 뭐 제가 정말 파리로 돌아가서 이제 올해 내내 파리에서 있을 예정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너무 다 모든 일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외국인 입장으로서 직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3개월 뭐 미리 갔다 왔더라도 어쨌든 해외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되게 많았는데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긴 스토리여서 이 짧은 시간에 좀 어렵긴 한데 집도 너무 좋은 데로 구해졌고 준비도 너무 잘 돼가고 있고 이제는 정말로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정말 옷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돌아오면은 당연히 여기 오겠지만 나가서 이제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걸 감사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딴 얘기만 그렇게 사랑하죠? 예, 그게 제일 좋죠? 예. 농담입니다. 어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둘이 서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지 보면서 좋다,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게 아니고요, 귀한 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하고 이런 선교 사명 후원은 동역해서 선교 후원 신청서 이거 다 받으셨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게요, 목사한테는 사실은 좀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너무나 이걸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지사장님 CTS를 도울 수 있구나. 이게 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주 라이트 교회에서 그래도 도움만 받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가지고요. 어제 준비하는데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TS는요, 제주에는 CTS, CBS, 극동방송, 그리고 또 기독교신문 해가지고요 언론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단체들이 각자 일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 그분들의 속속들이 들여다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 지사장님이 하는 제주 CTS는요 보여요. 왜냐하면 맨날 보여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고 보면은 늘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시는 게 눈에 보여요. 처음 만남이 그래요. 하루는 학원에 앉아 있는데 웬 젊은 분이 손에다가 뭘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게 처음 만남이에요. 처음에는 방송국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온 게 아니라 지사장님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작은 교회를 찾아서 섬기려고 그 작은 교회만 보이면은 눈을 끼고 작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뭘 도울까? 그거를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힘 닿는 대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들어오다 보면은 간판 있죠? 저 우리가 세운 거 아니에요. 지사장님 세워주신 거예요. 저 주차장 입구에 보면은 입간판 있죠? 들어올 때 W 라운지 간판 있죠? 그거 지사장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따뜻하죠? 저 에어컨 지사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은요, 전화만 오면은요, 오늘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세요. 왜냐면은 목사님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목사님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세요? 수영장부터 의자 책상부터 위에 있는 우리 그 서랍장 장식, 이거 우리 학생들 너무 잘 쓰고 있는 그 안에 다 정리해 갖고 차곡차곡 넣는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늘 물으세요. 그리고 갖다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아니면은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요, 후원자를 갖다가요 저보다 더 많이 모집해 주셨어요. 툭하면 연락 오셔가지고 누가 연락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쓰시거든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정용혁 해갖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리빙 인 제주, 제주 걷기 여행, 제주 카페 여행, 제주 미식 여행, 다 여행이시네요. 예, 우리 동네 작은 꿈틀교회 이야기, 특별하게 제주. 여러분, 제주를 알리시려고 길을 쓰세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 이야기,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중간중간 사심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본인이 섬기고 본인이 키우고 본인이 정말로 돕고 싶은 가게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안에다가 구석구석에다가. 친하게 지내면 책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진짜 방송 선교를 하시는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다 선교로 풀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구나. 그 차 한 대 끌고 제주 전역을 속속들이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요 담대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금액, 제주 CTS는 어디 갔는지 알아요. 이분이 다 들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작은 교회들 다 전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할 수 있어요. 권할 수 있어요. 하세요. 커피 한 잔값 10,000원이면 충분한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일구조가 20,000원으로 올랐네. 10,000원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 밑에 기타 있어요. 기타 거기다가요 10,000원 쓰셔도 돼요. 5,000원 쓰셔도 돼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3,000원 쓰셔도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여기다 적으셔가지고요, 나는 이거 감동이 있다 그러고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매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으셔가지고 한 번에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장담합니다. 여기 동참하시면은요 다 제주도로 갑니다. 여기 동참하면은요 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여기 동참하면은요 지사장님 발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가는 그 길에 같이 갈 수 있어요. 나는 못 가고 지사장님 가는 그 길에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동영상 보시고 또 지사장님 나오셔서 잠깐 소개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 작성하셔서 저 오늘 놀랐어요. 이렇게 갔는데 성경 우리 집어넣는 들이 갔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바닥에 걸어놨더라고요.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순간 이거들하고 상자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요 설교 마치고 헌금할 때 이 상자 돌릴 테니까요 이 상자에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영상 잠깐 보시고 우리 지사장이 나와서 소개하실 때 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CTS 제주방송은 그러한 순간들을 라이트교회와 함께해온 CTS 제주방송. 라이트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CTS 제주방송은 그러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영상으로 전하며 동역자로서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CTS 토쿄TV는 라이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 복음을 전하듯 영상 선교 기관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맨날 죽을 생각을 그럼 누가 어떻게 해주었을까? 약을 먹어야 죽을까? 물에 빠져야 죽을까? 목을 매야 죽을까? 그게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각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네,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랑 걸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내 테레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나 좀 힘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 CTS 방송을 하니까 난 저는 이 자리가 없었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진짜 선교사라는 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정말 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들
지나온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해온 라이트교회와 CTS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제주지사장 정영혁 지사장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더 멘트를 하지 않는 게 더 저희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우리 라이트 교회가 2017년 3월에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목사님 화북동 교회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게 2020년 2월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척한지도 알고 있었고 거기서 학원을 하시면서 작은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기까지 저도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십시오. 3년 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한 2시간 30분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3년을 기다린 것은 막 개척하자마자 찾아뵈면 잘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경험상 2, 3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면 그때 이제 조금씩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큰 사고를 당하시고 갑자기 또 연락이 오셔서 어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때 이 땅을 왔습니다. 이곳에. 저쪽 와을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속으로 목사님 어디까지 들어가시나요? 저기 앞에 마을 운동장 쪽도 너무 외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 딱 와서 거기서도 뭐 완전히 막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1시간 넘게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짓고 어떻게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잘 들었지 용녀가, 너도 여기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다시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떠올려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꽉 차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눈물을 참느라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기고 있는 이 라이트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CTS 이야기를 하러 나왔다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라이트 교회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네요. 어쩌면 이 자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늘 고민입니다. 이게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복음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영혼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을 함께 동역하고 선교하는 것도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노방전도 남의 집에 벨 누르고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감사하게도 선진국이 돼서 TV가 없는 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TV가 있는데요. TV만 틀면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복음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어려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일 곳이 없으시죠? 한 달 한 달 생활하시다 보면요. 기도해 보시고요. 한 달에 5,000원도 좋습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출금 내역이 찍힐 때마다 마음이 어렵지 않을 만한 금액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는 개미군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함을 가지고 다니시면은요, 그러면 적으신 거 한 5분 있다가 이제 집사님이 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주시고 그리고 5분 있다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이라는 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개척교회 사역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이
우리 제주 CTS 정영욱 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은요, 코로나 이후로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 프린트기가 맨날 고장이 나갔고요, 맨날 기도 제목이 프린트기야 너 좀 살아라, 요번만 버텨주라, 노트북이 맨날 고장 나갔고 요번만 좀 견뎌주라, 맨날 그러는 거 보면서 하나님, 지사장님 힘 좀 주세요, 지사장님 힘 좀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CTS가 계속해서 이 사역 감당하도록, 우리 정영혁 지사장님 계속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사장님 그 가는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는 거리에 그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시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제주 CTS를 섬기는 정영욱 지사장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제주 땅에 보내신 주님의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삶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아들로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한 가정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정 될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랐고 원없는 것은 하나님, CTS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방송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 땅에 수많은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방송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주 라이트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오늘 작정한 그 금액의 10배, 30배, 100배 되는 금액을 하나님 채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렇게 동역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사랑하는 제주 CTS와 그 사이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주 라이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지금 예배 마치면 딱 좋은 시간인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저 흔들려요. 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마치면 딱 좋은 시간인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네요. 돼.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뉴스 가운데 종종 노후 대책 이런 말이 나오면 관심이 가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학생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준비하면 할수록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오늘 읽었던 이 갈렙의 고백은요, 우리한테요 큰 울림을 줍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어느 정도 점령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갈렙은 85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요.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도 땅을 구하며 도전하는 갈렙의 모습,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왜 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85세쯤이 됐을 때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내가 가서 취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요? 과연 그것이 어른으로서, 노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맞는 건가요?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거기 가서 이 땅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자녀들이 좀 무시를 했나요? 이제 영감님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좀 그냥 앉아서 좀 계세요. 그래서 무시를 했을까요? 그래서 85세가 됐는데, 나이를 얘기해요. 제 나이가 85세입니다. 하지만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그걸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들, 소원한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역시나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기도하시는 것들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의 기도는 뭔가 좀 달랐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살만큼 산 노인이 자기 자신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오바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결코 갈렙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마음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손들이 전쟁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되는데, 내 자녀들이 나가서 땅을 점령하는 걸 보고 있어도 되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궁금증 앞에서요, 한 가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땅일까? 왜 하필이면 그 땅일까? 왜냐면은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은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모세한테. 그리고 여기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되는 게 뭐죠? 갈렙이 어디를 밟았을 것이다? 갈렙이 정탐꾼이었을 때,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갈렙이 이 산간 지방을 밟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산간 지방을 밟았다는 얘기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네가 밟은 그 땅을 주겠다는 말이 꼭 네가 갔던 그 땅을 주겠다는 말로 이해되진 않아요. 너희들이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장 36절에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산간지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간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설사 그가 갔던 곳이 그 산간 지방이었다 할지라도 왜 그 땅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의 그 산간 지방 헤브론 산지였을까라를 말을 하기 전에요, 질문을 이전에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점령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야 되는데 점령을 다 못해요.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해줘요. 점령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면서 가서 점령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점령을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빨간 지역은 점령이 된 지역이에요. 여기 불구스름한 지역이요. 그리고 파란 지역은 점령을 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저 푸르스름한 지역은 어디죠? 어떤 지역이죠? 평지예요. 바다 근처예요. 녹지예요. 좋은 땅, 나쁜 땅?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은 산간지방이에요. 산이에요. 사람들이 많더라 적더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산간지방만 점령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 아닌데 점령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블레셋 있죠? 저기가 지금 가자지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지역이 저기예요. 블레셋 지방과 전쟁은요,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년을 이어온 전쟁이에요. 결코 끝나지 않을 전쟁이기도 해요. 그 땅 가운데서요, 점령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 점령 안 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어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점령을 다 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시적인 전국 투입 황폐화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의 공경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점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뭐라고요? 이 낮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전차를 가지고 있었대요. 군사력이 강했다 약했다? 강했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못했더라? 못했더라는 거예요.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점령하는 걸 갖다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어떻게 되니까? 강한 군대가 있으니까. 자신의 능력만 바르고 살다 보니까 얻게 된 결과가 점령하라는데 다 점령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오늘 갈렙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남는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사실을 자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나서서 보여줘야만 했던 것이죠.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왜 점령 못했을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 산지였을까? 왜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갈렙이라면은 이걸 보여주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믿음을 보여주기 원한다면은 해안가 블레셋 땅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로 갔을까요? 왜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찰을 나갔다 와가지고 간담이 서늘해져갖고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자손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말을 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혹자는 골리앗 역시 그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낙 자손이 살았던 곳이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저 산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찰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네피림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거기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들이요 거기서 막 부르짖고 입에 거품을 터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갈렙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는지. 민수기에서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탐 후에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며 밤새 통곡하는 상황입니다. 밤새 울면서 외칩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모세한테 올라가지 말자고,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자신들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를 토하는 겁니다. 지금 안 웃으시네. 나 이 재밌다고 했는데 피 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를 토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올라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10절에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4장 29절에서 30절에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은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줘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피를 토하며 설득했건만 결과는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이 이 말 앞에서 기뻤을까? 야호, 나만 살아남는데, 우와, 그 땅 다 내 거다. 우와, 가장 좋은 땅은 내가 차지해야지.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갈렙은 분노했을 겁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갈렙은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딱 한 곳.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곳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사람들이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곳만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한 곳만은 제가 무슨 수가 있어도 그곳은 제가 끝냅니다. 하나님, 나의 민족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그 족속, 아낙 자손들, 니들은 내가 끝낼 거야. 니들은 내 손으로 끝장을 낼 거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땅을 점령하는 것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어떠한 적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닌 너의 능력으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5년을 이를 갈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한 노인의 눈동자를요, 그 밝고 빛나는 그 눈동자를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산은 저한테 주세요. 그 산지는 저한테 주세요. 그 산지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그 산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끝내겠습니다. 나의 눈을 막고 주저앉아 꼼짝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위협에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산지를 달라고 하든 말라고 하든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매주 갈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 갈등이에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좀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요, 우리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갖다 다듬으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원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을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 원리가 있다면,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대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원리와 기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모세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야지 모세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걱정은 되어도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누굴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오늘 갈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인데요. 그제서야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겁니까? 1999년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표시 내지 마세요.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이 주유소 습격 사건 가운데 제 기억에 맨날 남는 거는 유호성이에요. 무대뽀라고, 그때 캐릭터 이름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패. 5놈이란 맞짱을 떴어. 그런데 난 그 중에 한 놈만 붙잡고 팼어. 그러면서 난 한 놈만 패. 그런데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나요. 난 한 놈만 패.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난 헤브론, 니들 안악자손, 난 한 놈만 팰 거야. 왜? 나한테 니들이 제일 악하거든. 나한테 니들은 정말로 이빨이 갈리는 사람들이거든. 세상은 날마다 갈등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원수처럼 싸워댑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오늘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건 뭡니까? 우리들이 이를 갈며 한 놈만 팬다면 패야 되는 그 한 존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들을 위협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을 하나님 감당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때, 그 안악자손과 같은 큰 민족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 가운데서 방황하며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학교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닐 수 있게끔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한 곳이 어디든, 우리 운선 형제인데 파리에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하나님 이 제주를 나의 땅에 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면서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요, 이 갈렙을 생각하면서 전 무대뽀 정신, 나는 한 놈만 패하는데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능을요 2개를 틀렸어요. 벌써 떴어요? 이런. 난 작은 교회만 섬겨. 난 작은 교회만 도와. 제가 가슴이 좀 허해가지고 메꿨어요. 지워주세요 이거. 수능을 2개를 틀렸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마을에 경사가 났어요. 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용이 배출했구나. 와, 용이다 그랬는데 웬걸 한동대를 가셨어요. 그곳에서요, 수석을 하면서 막 이렇게 겁나게 잘해갖고 나와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그래갖고 큰 대기업에도 붙고 그럴 수 있는데 웬걸 CTS를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수능 2개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의 화려한 길을 걷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섬김을 길을 걷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주의 작은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비슷하다. 제주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요, 외롭지 않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저의 입장으로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말뿐만 아니라 물질로 날마다 채워줬던, 함께 교회를 꿈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지사장님이 계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앞으로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곳은 사역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으로,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언제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옆에 서 계세요. 얼마 전에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또 뭘 하려고 그러고, 무슨 말씀인데요? 일단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CTS 이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이사들은 보통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필요해요. 젊은 목사님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사장님, 만약에 다른 방송국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저는 농담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놀린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사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사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도 안 되는데 CTS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반토막이 난 재정 상황에서도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여전히 작은 교회 찾아다니며 여전히 우리 교회 와서 필요한 거 없냐고 묻고 계시는 집사장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주 전역을 달리고 있는 사람, 그와 함께 늘 웃으며 겸손하게, 또 박지양 PD님 30대 권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같이 하시면서 두 분이, 직원이 2명이에요 방송국인데 그 두 분이 다니시면서 제주 전역을 다 섬기시고 계세요. 그래서요 돕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돕게 되는 게 제가 기쁜 거예요. 아, 도울 수 있구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이런 거 돌린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못 내신 분이 있으면 가시기 전에 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할 때를 지납니다. 저 역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난 세월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냥 돌아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삶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도 어느 하나 제 힘으로 된 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길을 그냥 뒤따라갔기에,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갈렙이 오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노구를 이끌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밑에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우린 여전히 약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여전히 골리앗과 같이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여전히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겁니다.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찬양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막고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게 하는 안악자성과 같은 큰 성은 무엇입니까? 주저주저하며 점령을 하기를 망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점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여전히 적들이 있고 여전히 불상과 같은 성들이 두렵고 떨리게 하는 성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외치오니 이 산들을 나에게 달라고 외치오니 주님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과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를 높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선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노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눈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대한 거인과 같은 큰 성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마음을 품고 이 제주 전역을 밟고 다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정영욱 지사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상황 가는 대로 저희가 이제 만든 거를 여러분들 단체 카톡방에다가 뿌려서 다 같이 이제 집에서 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아이들아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여기 빈자리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아이들아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요렇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짜란. 잘 듣고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예요. 자, 그리고 이거 다음 것도 넘겨주시면은 이제 이번 주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암송할 구절은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자, 목걸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부모님이 자식이 목걸이다 하고서 약간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목을 조여요? 조이면 안 돼요. 조금 진주 목걸이는 조여도 되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음 넘겨주시면은 진정 이것은 다음입니다. 네, 자,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은 자,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PPT로 여러분들 이렇게 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서 저한테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신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특별한 활동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분이 되어주시고,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장소는 제주 라이트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 차량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황기상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집사교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집사교육이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총 3회 동안 있고, 장소는 화북성전이 아니고 제주 라이트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월비 모멘텀 캠프가 있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화북선지에서 출발해서 출발할 예정이고, 회비는 8,000원이고 문의사항은 이관호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네, 5학년부터 가능합니다. 트리비움 독서폰 워크숍이 있습니다. 2월 16일부터 2월 18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고 장소는 제주 라이트 교회에서 있습니다. 퍼스트 프리오리티 다음 세대 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신청 내용은 QR코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성결적 성교육 건강한 자손 풀리티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장소는 제주 라이트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QR 코드가 3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뭐 형사가 되게 많네, 그렇죠? 우리 공간이요,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시는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고 그냥 관심 있는 분도 오셔갖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까 처음엔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양미주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정운월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를 한번 하도록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아